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받들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떨어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끝부분에 나타나 있죠.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런 항목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만큼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해 주신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인할 수 없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분이 바울이지. 그리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 액자 같은 거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고 이렇게 액자로 표구해서 집에들 많이 걸어놓지만 그것은 무슨 꼭 마치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격언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의 일생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사실은 그 가슴이 저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바울만큼 이것을 살아낸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된다는 것, 그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이 제일 최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은 예언과 방언, 지식이 있는데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영적인 은사들도 그것들이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받은 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방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 어느 날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되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받고 또 걷어가시면 못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나 방언 지식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사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폐기된다 그러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여기에 벌써 믿으며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벌써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사랑 속에. 사랑 속에 믿음과 소망이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상에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흉내 내려고 흉내 내는 것,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뎌 보려고 그렇게 흉내 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여인 한 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따라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뭡니까? 뭔가 대답을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자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거든요.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했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그 여인이 개들입니까?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변명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셨지. 거기에 무슨 토를 달면서 설명하려고 감히 예수님을 변명해 드리려고 그거는 좀 주제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신앙이 어떠한지 한번 보시려고 그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고 안 물러섰다는 거예요. 이 여인 대단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그래도 개들도 예수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떡은 자녀들한테 줄지라도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 말을 하는 분은 참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여인이야말로 지금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의 결론이 나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딸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의 딸에게 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부터 그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자신의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줄 수 있다는,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든지 내쫓아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냉담한 반응, 제자들의 외면에 걸려가지고 얼마든지 등을 돌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넘어서 결국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약간의 자존심만 내세웠더라도 서너 번 뒤에서 요청하는 주여 도와주소서 서너 번 소리 지르다가 무응답에 절망하거나 모욕적인 폭탄 같은 선언을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돌아갔다면 그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딸에 대한 지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슴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처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여러분, 믿었던 도끼들의 발등 찍혀서 받게 된 상처들이 많잖아요. 상처를 덜 받으면 다른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뭐 큰 명예가 없다든지, 내가 뭐 가난해가지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만 좀 없다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사람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기대할 만하고 믿을 만한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좀 더 쉽고 헐렁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의 말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전적인 타락, total corruption.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total corruption,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썩은 것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칼빈 선생의 중요한 교리 5가지 중에 으뜸되는 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total corruption.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는 참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중요한 3가지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보물, 삼보가 있는데 그 3가지 보물은 뭐냐면 불, 법, 승입니다. 뭐냐면 불은 부처고 법은 경전이에요. 경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성경. 마지막 승은 뭡니까? 승은 제가 보통 쓰라고 말하는 스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3가지 보배가 있는데 부처, 경전, 쓰 이렇게 3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삼보에 대해서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이 사바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의 세계를 해탈해 가지고 열반의 경지,
서방 정토로 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여러분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보시를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서, 쉽게 말하면 내가 도를 닦아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력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요, 자력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성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외부에서부터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정반대예요. 불교는 내 자신의 도를 닦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나를 건져줘야 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희생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내가 믿는 것,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상처를 좀 덜 받게 되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꾸 싸우잖아요. 토닥거리고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친한 애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어린아이예요. 뭐 자기네 꼭 친한 애들끼리만 같이 지내잖아요. 그리고 아유 선생님 쟤 어떻게 됐대요, 고자질하는 거. 그리고 누가 나보다 사탕 한 개만 더 많이 받아도 난리가 납니다. 어린아이는 토닥거리고 주로 시기하고 고자질하고 뭐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내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 이거 봐라, 넌 없지. 이거 있는데, 나 이거 있는데 너 없지. 자랑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이 자랑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데 친교 시간에 이렇게 쭉 앉아서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반지를 끼고 왔는데 비싼 반지인가 봐요. 다이아몬드 반지인가. 반지를 끼고 와가지고 이거 요번에 우리 딸이 해준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래? 어디 좀 보자. 와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세탁소에서 99센 하는 그 와이셔츠 다리고 여름에 땀이 팥죽같이 흘러내리는데 해서 겨우 주급 500불, 600불 간신히 그렇게 먹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쭉 같이 앉아 있는데, 아 이번에 나는 말이야 어디 갔는데 뭐 이거 다이아를 받았고, 그냥 제가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저런 거는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랑하는 거. 근데 그리고 또 어린아이 보니까 자기만 옳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만 옳다고 주장. 이거 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장성하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장성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그 정도의 신앙 인격에서 벗어나서 신앙 인격이 장성한 분량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편지 속에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른 이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잔뼈가 굵었던 고향 같은 곳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씀,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얼마든지 그들에게, 아니 나사렛 동네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그냥 그 폭도들 속에서 그저 그냥 이렇게 쓱 지나쳐 빠져나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는데 나사렛 달동네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도망쳐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난 폭군과 불량배들로 변해버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서로 막 멱살 잡으면서 욕하면서 중리산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좀 마음이 섭섭했던 것은 숨기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4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섭섭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섭섭한 마음은 밝히셨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나사렛 동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사렛에도 갔는데 나사렛에 가서 그 낭떠러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보하고 같이 보내드린 그 자세히 보시면 나사렛의 그 절벽 낭떠러지예요. 제가 일부러 거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낭떠러지 그 절벽 규모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깡패 같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주와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30절에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할 수 없이 이때는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그냥 쓱 가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왔던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 시점에도 그 나사렛에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동네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문짝도 고쳐주시고 선반도 새로 짜주시고 식탁도 새로 고쳐주시고 대들보도 새거로 교체해 주신 그런 사람들도 거기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로 살았는데 거기서 30년을 사셨는데 그 동네 굉장히 조그마한 산에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악하게 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거 그냥 대변에 번개라도 내려가서 다 없앨 수 있지만 예수님 그냥 쓱 다른 동네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그런 환경적인 맥락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스토리.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까닭 없는 홀대를 고향 같은 곳에서
나사렛에서 당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죽임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쫓아다니던 자객이 40명이나 있었어, 성경에 보면.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가? 잘 이해되지 않죠?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당신은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청동을 갖다가 막 문질러 가지고 윤이 나게 반짝반짝하게 문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그냥 비추어 보는 수준의 거울이잖아요. 오늘처럼 유리에다가 수은을 발라 가지고 그냥 여기 뭐 점이 하나 있는 것도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다?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확연히 이해되지 않고 뿌옇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일들은 논리적으로 뿌에서 납득이 가지 않아. 명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각종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명쾌하게 다 이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 부를 건데 291장이. 그 291장은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찬송가 291장은 미국 목사님 부부가 지은 곡이에요. 그 사모님이 시를 썼는데, 시빌라 마틴 이 사모님이 시를 썼는데 그 남편 월터 마틴 목사님이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1959년에 처음 생명의 말씀사가 펼쳐낸 그 찬송가에 이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이 찬송가가.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쓰신 이 목사님이 참 찬송가 많이 썼어요. 382장 뭐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도 마틴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른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원래 이게 한글 번역 원래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됐냐면 Somebody love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Somebody loves yo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somebody loves you, somebody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somebody,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게 아니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사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외로운 삶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외롭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가 외로울 수가 있느냐? 아마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Somebody loves you라고 되어 있는 찬송가 가사를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완전히 의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인격으로 자라가려면 그 출발이요,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Somebody loves you. 예수님이 그냥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진노와 재앙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번개나 불을 내리시지 않은 것처럼 이해와 인내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고자질하고 자랑하고 내 말이 맞아 뭐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이런 모습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면 부패, 폭력, 이기심, 허영심, 배신, 교만. 우리는 이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죄의 유전적인 죄성이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태도는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믿으라.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믿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내면 속에는 그만한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믿으라 그러지 않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 13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뭡니까? My father, my God, my God. 엘리 엘리, my God, my God. 그러니까 뭐라고 놀렸습니까? 야,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데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봐.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그런 모욕과 희롱을 하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미 3년 전에 나사렛 절벽 낭떠러지에서 고향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쓱 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러지만 말이야, 나중에 한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마 내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래.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십자가 죽음 같은 어떤 대단하고 결정적인, 내가 아마 그때 한번 큰 일을 할 거야,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장담하기 전에, 달동네 나사렛 같은 그런 소소한 일상적인 형편 속에서 작은 이해와 사랑들을 내가 먼저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위대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장담을 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이미 자기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게 벌써 다 아유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러는구나, 무지한 백성들,
그러면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우리에게 실천이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